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못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 죽음과 부활. 오늘 부활이에요. 부활절인데 항상 부활절 되면 본문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아시죠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나사로 오빠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부활한다니까 올바른 그 살아남을 믿지 못하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활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고 가장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제가 작년에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해서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부활하느니, 부활되면 어떻게 되느니, 우리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니, 이렇게 막 의문이 많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닫고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똑같은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 그냥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세상 종교 똑같은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는 핵심이 뭡니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죽습니다. 이 육신은 죽어요. 잠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라는 것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다 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가장 우리는 불쌍한 자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목사한테 속혀가지고 헌금 바치고 아이고 쩌쩌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 있죠? 부활의 믿음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 믿어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어 다 지옥 가지만 우리는 나중에 똑같이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부활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변화된 몸을 입게 될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덤 속에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 57절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래요. 왜냐?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예수님께 땅한테 재림하실 때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책에 기록하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볼 것인데 24장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부활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꽁꽁 집에 모여가 숨어 있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나요? 언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맺죠. 그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그때였거든요. 6월절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완전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장이에요. 24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긴 했는데 살아난 건 아직 못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막연하게 그걸 듣고 있었지만 확신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법정에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죠. 법정에서 가장 이 재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 무게를 두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목격자거든요. 목격자가 2명, 3명 이런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림없는 확정의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안 보이는 데가 없죠. 왜 그렇죠? CCTV 온 차에도 블랙박스가 담겨 있고 가는 곳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 쳐도 CCTV 딱 찍힌 거 그대로 보면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쉽게도 CCTV가 없었어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무덤에 CCTV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천으로 둘러싸여 이제는 세마포에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셨어.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착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발끝과 머리맡에 서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CCTV가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아마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부활하셨구나 하시겠지만 아쉽게 이때는 CCTV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거가 뭐가 있었냐?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뭘까지 목격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도 보고요.
장자국에 도마 같은 거에 손도 넣어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참 제자들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도 못 믿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 옆에 왔는데도 못 믿어. 결국 언제 믿게 되냐?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먹을 거 좀 달라 해가지고 생선 토막을 직접 먹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본 게 헛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내가 봐도 잘 못 믿어.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부활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봐 있어도 못 믿었어요. 결국은 도마 같은 경우에 그 자리가 없다가 8주 있다 어디 갔다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제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쁘신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가 그렇게 못 믿겠냐? 네 손 줘봐라. 손 내 못자국에 손을 놔봐라.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래야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악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꾸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느니 아니면 죽지도 않았는데 묻어놨다 살아났느니 어쩌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정말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숨어지시고 완전히 모든 기능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 보면 24장 전체를 보면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그 부활하는 그날 하루가 온전히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에 확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이 없고 왜 믿음에 흔들릴까요? 왜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낭망되고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해라 그러는데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100% 없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제자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제발 나를 보고 믿으라 하면 십자가 자꾸 보여주셔야 이렇게 믿을 겁니까? 여러분 100% 확신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요. 기쁨을 누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1장 24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한 푼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제일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였나요? 연인들. 새벽 미명. 그러니까 아직 해 뜨기 전에, 그 3일 지나서 이제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살아난 주일 날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확인하는데, 무덤에, 우리나라 이런 무덤이 아니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잖아요.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무겁던 돌이. 그리고 3절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가 두 명 있더라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5절 여자들 두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벌벌 떨 때에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달라니 7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지난 말씀은 이제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11사도에게 뛰어가 가지고 지금 사도들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 자기들도 잡혀가지고 고통당할까 싶어가지고 어느 한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갔는데 들어오셨죠. 문을 통과하셔가지고요.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목격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11사도인지 아시죠? 사도들은 원래 몇 명입니까? 그 한 명 누구죠? 가룟 유다는 벌써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1명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마띠아를 한 명 더 세우는 것이죠. 10절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제 세 여인이었죠. 11절 이제 이게 문제예요.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야, 이제 이게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믿지 않은 믿음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헛소리하는 듯이 들려가지고 부활을 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격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의 이런 심정이 되면 안 됩니다. 100%, 200%, 1000%, 1000%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좀 믿음 좋은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수제자 있잖아요. 수제자는 달라요. 주는 것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12절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헛소리하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나마 수제자라서 혹시 예수님께서 옛날에 부활하신다 혹시 부활할 줄은 모르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있고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11제자 말고도 또 다른 제자가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면 120명의 상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11사도 말고도 또 몇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몇 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25리. 25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략 한 10킬로 정도 됩니다. 가깝습니까? 뭡니까? 많이 안 걸으시는 분들은 멀다 걸을 것이고 매일 10,000보씩 걸으시는 분들은 그거 뭐 한 시간이면 걷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10km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 신세계 백화점 가는 거리 좀 넘겠죠. 부원동 가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낙심해서 자기 고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뭐 하겠나 그냥 우리 일터로 이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인들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했음에도 믿지 않은 제자들과 있는 것 반면에 또 이 두 제자는 낙심해가지고 이제 그냥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면서 14절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2명이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아마 새벽은 아닐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올라가지고 낮쯤 됐겠죠. 그 2명이 엠마오로 가는데 한 사람이 또 가서 옆에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옆에 오셨으면 여러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볼 거예요? 정말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 동행하면 여러분 알아볼 걸 확신합니까? 아마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했어요? 천한 모습,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상한 마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지꼴, 노숙자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대요.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몰라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장 약하고 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 천국의 하늘나라에만 계시다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주위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못 깨달으면 바보라 그래, 바보. 동행하시나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버렸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금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지금 세마포 옷을 벗었지만 뭐 화려한 옷을 입으셨겠어요? 그냥 핏자국이 묻어있는 아마 그 옷일걸요. 아직도 이 가시관 자국이 남아있고요. 손에는 이 피가 엉겨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련한 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소홀히 드리죠. 예배에 정성을 못 드리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참 어리석은 이제 두 사람을 목격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두 제자.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3종 훈련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놀리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너희들 나 모르겠니? 뭐 이런 눈빛이잖아요. 에? 너희들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슬픈 빛을 띠는 것이죠? 예수님 죽어버리셨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은요, 슬픔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산더미 같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많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해 놓으면 전 문제가 터지고. 그렇다고 온갖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에 쌓여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슬픈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매여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제명하서도 우리가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참 웃긴 상황이 지금 이 재밌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부활하시가 옆에 걸어가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접근해 이제 물어봤는데 무슨 말 하냐라고 하니까 당신,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난리가 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요즘을 뭘로 말하면 뭡니까? 당신 뉴스도 안 봤어, 신문도 안 읽었어, 인터넷도 안 봤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것들 봐라, 옆에 나를 두고서도 못 알아보네,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19절 보면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러되,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그 제자들 두 명이 그래 너희들 무슨 일인데 한번 말해 볼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세상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나 지금 예루살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이런 행했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은능한 선지자가 맞긴 맞는데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뭘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봤으니까 제발 좀 믿으라.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주라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셨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뿐더러 또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겼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20절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4일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속량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믿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허망한 게 죽어버리냐? 죽어버리면 그 메시아 아니잖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22절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벌써 이 사람들 그 여인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쌌던 세마판만 보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우리가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이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서 아직도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고 그래서 산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해버리고 조금만 시험거리가 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 빠진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인데 우리는 오늘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다 믿으셔야 그것을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를 빼뜨리거나 변형시키기 때문에 1.1획도 틀리게 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과 성천 재림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이것을 듣고 있던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책망을 합니다. 25절 26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든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아이고 미련한 미련퉁이들아
내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도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그건 이루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엠마오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요? 25리를 가야 되니까 제법 많은 시간을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참 이 두 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27절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뭐냐?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틀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강히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강건한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함께 자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하루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당일의 하루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여인들의 목격과 베드로의 그 일과 엠마오가 가는 두 제자의 일과 이제 그 제자들이 가면서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할 때 이들이 강건해서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라 그들이 유하는 이제 엠마오 도착했겠죠. 그들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빵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자 그들의 가렸던 눈이 뻥 하고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 이분이 예수님이셨네. 이분이 우리 죽으셨던 그분이었네.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네. 세상에. 어찌 보면 다행이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마리아 겨우 깨달았나라는 것과 그래도 참 깨달은 게 다행이다. 축사사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그 사람은요 열심히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면 안 돼.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교회 열심히 하면 불나마 일으켜요. 온전한 열심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일해야 그것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오늘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축사하는 그 떡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돼.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100% 확신. 천국과 지옥은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들이죠. 결국 이 제자들이 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결국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깨달을 때 32절 33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와 함께 자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떡을 떼어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님 것을 알아봤을 때 그때 벌써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벌써 영으로
딴 곳에 이동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냅니다. 잘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아시겠습니까? 40일 동안 계셨는데 오늘 하루일이에요. 하루일. 그러면서 그것을 목격한 제자, 엠마오로 두고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아까 엠마오로 되돌아가다 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이 다시 되돌아가요. 그 밤에.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 죽어버렸다. 우리가 속량할 자로 믿었는데 그렇게 유능한 분이 죽어버렸다. 실망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 낙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아까 예수님께 주리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25일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그 밤에 되돌아가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한 2-3시간, 3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터벅터벅 걸어갔겠죠. 그런데 엠마에서 예수님 목격하고 예루살렘 되돌아갈 때는 10km 정도 되는데 몇 분 만에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토하도록 뛰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전심전력해서 막 헐떡거리며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걸 전해야 되니까. 지금 꽁꽁 숨어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니까.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으니까 전해야 되니까 빨리 뛰어갔을 것 같아요. 저녁 먹다 말고. 그러면서 34절 35절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 이 두 엠마오가 두 제자는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5-6절부터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 아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그 순간 팡 사라졌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벌써 예수님이 도착하셔가지고 그 집에 오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슨 축복을 줍니까?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 왜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 죽으시면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제일 먼저 평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아멘. 아직도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염려가 가득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접할지라도 평강의 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절대 평강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보면 그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아마 가는 두 제자는 이제 믿겠죠.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헛것을 보았나? 예?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가상현실을 지금 보고 있나? 이런 거잖아요. 설마 저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맞나? 야, 얼마나 와락했으면, 죽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도 뭐고 헛것을 봤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인간들의 그 심령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움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혼내시는 거죠. 첫 번째 뭘 혼냅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거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걱정 근심에 쌓이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의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불신앙이잖아요. 그리고 39절,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보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의심하는데 한번 봐라. 만져봐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영으로 예수님 지금 오셨나 의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나를 만져봐라라는 것입니다. 만져봐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러시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세상에 또 못 믿어. 또 못 믿어. 내 만져봐라 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손과 발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그 손과 발의 핏자국 못자국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뭘 하냐. 41절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 먹을 걸 있니? 예수님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했겠어요? 너희들 한 가지 내가 더 보여줄게. 확실한 건 보고 믿어? 먹을 거 있어? 영으로는 먹지 않죠. 그런데 보면 42절 43절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강을 들이니 바드사가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생선 토강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100%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더 보태서 확실한 이때 이날의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성경, 연관된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 엠마로 들어간 두 제자가 지금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해서 숨어 있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알리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떻게 오셨는가?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 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있다 며칠 있다 나타나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며칠 지나도 이걸 치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도마가 그걸 보고 이제 믿은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44절 보면 또 이러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것이라 하시고 그 입을 열어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한 번 더 가르치시는 거예요. 46절 보면 결국은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너희들 이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봤지. 그리고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뭐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 여러분 한 명만 수명까지 살다가 죽고, 그 한 명 누구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때문에 밤모섬에 나중에 예배를 갔다가 그 생활 다할까지 그 요한계시록 기록하다 죽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순교당했습니다. 순교.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왜냐?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지금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쫙 단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 아직도 보고도 아직도 영으로 내가 헛것을 봤나 하는 그런 믿음?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찢김 그 몸과 망을 직접 만져보고 음식 먹는 걸 보고 100%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 결국 너희들 나중에 이제 정인이 되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이 선물. 뭔 선물을 주실까요? 예? 너희들 지금 내 부활 목격했지만 너희들 힘으로 절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인 될 수가 없다. 근데 될 수 있도록 내가 선물을 보내드릴게. 선물 줄게. 그 선물이 뭔가? 49절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나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열흘 동안 오직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받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부활을 목격해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50절부터 보시면 마지막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50절은 이제 이날 저녁이 아니에요. 49절까지는 이날 부활절 그날이었고요. 50절은 며칠 지났을까요? 4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부활하신, 이제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 40일 지나서 성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2절 53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완전 딴 사람. 뭐냐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이고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오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려질 것입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갈 때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만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의 창쪽을 바라봅니다. 머리에 가시가 혈관의 그 가시자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거신과 두려움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부활된 것을 믿고 감사와 확신을 살아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온전한 믿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복에 복을 다심을 다해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정가하는 삶,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님만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살게
기도 주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받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